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저는 요즘 솔로몬 이 본문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좀 평가가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호불호라고 하죠. 평가가 굉장히 갈립니다. 위대한 왕이었느냐, 선한 성군이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악한 왕이었느냐. 사실 솔로몬의 어떤 업적과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악한 왕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가 이루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행했던 그 수많은 업적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귀와 영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솔로몬의 그 시대 때 있었던 영광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해 솔로몬 왕 시대 때 들어왔던 유입됐던 금이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22톤 한 644kg 정도의 무게의 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 수많은 부귀와 영화, 풍요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솔로몬이 왜 갑자기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악한 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위대한 업적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신실하지 못한 왕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단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돌아섰느냐? 오늘 말씀에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자 마음도 약해져서 여인들의 그 말들, 여인들의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따라가고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믿었던 솔로몬도 무엇에 의해서 변질되었을까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에 의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솔로몬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이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 거의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 아내들과 했던 수십 년의 세월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처음 젊었을 때 왕이 되어 사실 솔로몬은 거의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왕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거의 60대나 70대가 되었었겠죠. 수십 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의 말, 여인들의 습관, 여인들의 풍습을 어느 순간 자신이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점차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게 나쁜 것이 아닌 어떤 것이죠? 하나의 문화적 행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허용했던 것, 괜찮겠지라는 것, 내 마음은 내가 잘 지키면 되고 저들은 그냥 저들의 문화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허용된 자리 가운데서 사탄이 틈을 이용하여서 그 시간의 자리를 조금씩 이용하여서 틈을 벌리면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모습은 그 아내 가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를 솔로몬은 허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그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결혼이기도 하겠지만 신과 신의 결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서로 만나는 것이 바로 어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으로서 그때 당시 문화적 습관으로 인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과 결혼한다는 그런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그 마음속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그렇게 철저히 그것을 지켜야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것이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우리가 이것은 죄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경계할 때는 사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심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장이 되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은 괜찮겠지라는 타협하는 마음,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내 안에 자신하는 그런 과만된 그런 자만심,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당장에는 공격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을 벌려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결코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균열을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죄의 모습,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틈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틈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의 기준들, 원칙들을 세워서 지킨다는 것, 예를 들면 뭐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내 안에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틈을 사탄에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칫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을 나에게 이렇게 세우면 괜찮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잣대를 대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판단이 되고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자리,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건의 자리, 경건의 모양들을 끝까지 잘 붙잡아서 신앙의 원칙, 기준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신앙의 원칙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틈을 허용했을 때 그때 이미 타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간과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틈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스스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만큼의 환기의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기란 것이 무엇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혼자서 계속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일할 때 사무실에서 창문이나 모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렇게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거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외부에 있는 새로운 공기를 사무실이나 집으로 다시 유입해서 그 공기를 순환시켜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환기입니다. 환기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익숙하게 되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나에게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자리인지 의미 없는 자리인지를 놓치고 형식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가 묵은 자리, 고인물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의 환기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라는 것을 언제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내가 1000명 가까이 됐고 그 1000명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본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줄 사람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절에 다윗도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라는 신앙의 환기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때까지 다윗은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자기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 신앙의 환기를 이렇게 불어넣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신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조언해줄 멘토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멘토가 없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자에게 누가 감히 조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지혜였던 것이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코치해주고 이끌어줄 멘토를 없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신앙의 환기를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자신이 타락의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도 다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신앙의 환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들이 바른 자리인지, 내가 혹시 이것을 형식에 얽매여서 지금 신앙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멘토가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자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 단지 영적인 스승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변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끝까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원칙들, 나는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신앙의 기준들, 그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신앙의 기준들을 잘 붙잡으며 나아가게 될 때 혹여나 내가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신앙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아보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진실된 신앙의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고 진실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피아노 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우상에,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은혜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초등부 여름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초등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나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신앙의 자리들, 혹여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그 사탄 마귀의 틈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의 그 믿음의 자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말 보호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지금 여름 수련회, 여름 선교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린 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그 비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제2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은혜, 그 믿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이남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중등부, 우리 초등부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남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